와가지고 원고가 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숭고 그리고 외경에 관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여하튼 대선 정국이 끝났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에게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기대도 많고 요청이 클 것입니다. 4대 과제가 주어졌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적폐청산,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안보평화 등이죠. 어느 한 가지도 만만치 않는 힘든 과제입니다. 네 가지를 다 당대 통치기관에 이루어질까? 마치 네모난 둥근 원을 그려달라라는 주문과 같다고 그만큼 난해한 과제 앞에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수학과 같은 완전한 답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요청하고 주장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 아니다 하는 원칙 하나만을 지켜달라는 부탁입니다. 나라나 국가라고 한문으로는 표현하지만 나라와 국가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무슨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농사짓고 장사하고 애 낳고 가르치고 기르면서 살림하는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정치,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정치를 해달라 하는 요구 하나뿐입니다. 정치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최소한도의 사회 안정을 보장해 줄 것, 안정된 질서를 세워줄 것, 먹고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같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기초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외면적인 조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부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런 내면적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정치가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정치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소위 근대화 산업화 이름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곧 내 속에 있는 숭고함에 대한 그리움 혹은 외경의 이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여 감정을 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하는 것을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숭고와 경애의 느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들은 경제동물 아니면 정치동물로 전락해 버린 모습을 새삼스럽게 발견합니다. 그것을 반성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저명한 유대인의 학자고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고 신비가이면서 소위 유대 랍비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라는 분이 10세기에 살고 가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십계명을 어긴 죄보다 사실은 더 무거운 용서받기 쉽지 않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간의 장엄함을 보지 못하는 것, 존재한다는 단순한 현실에 대해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의 느낌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삶이 서로 돈이 없어도 숭고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타성과 짜증과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8장 야곱의 베델지형은 우리가 여러 번 예수 믿은 이의 성경을 읽고 듣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설화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숭고함과 이 경이로움에 대한 원초적 메시지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20살 전후였을 청년 야곱은 야망과 욕심이 아주 컸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미래에 펼쳐질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도 야곱에게는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은 대단히 강박적이고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장자직분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까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까지 속여서 챙깁니다. 들통이 나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잘못하면 형제 싸움에 누가 하나를 잃을 것 같아서 야곱을 멀리 하란 땅, 자기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외삼촌 볼 때는 라반의 집에 당분간 피신시키기로 했습니다. 가서 몸도 붙이고 일자리도 얻기 위해서 이제 야곱은 낯선 땅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출발지 브엘쉐바는 어디쯤 있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서남쪽 마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하란 땅은 어디냐면 그보다 훨씬 더 동북쪽 소위 메소포타미아의 지방 유프라테스 강가의 그 상류 마을입니다. 걸어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좋기 한 달 이상 긴 여정의 길을 야곱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막식도 없고 인가도 없습니다. 밤에는 북북성으로 대충 방향을 잡고 총총 비나는 하늘을 보면서 만나는 낙타머리꾼이나 양떼 목동들에게 하란 지방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란의 방향을 물어보고서는 계속 걷는 외로운 여행이었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쉐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 한 개를 가져다 베개 삼고 자다가 그랬습니다. 희한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 꿈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꿈 이야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꿈 내용이죠. 둘째는 꿈에서 깨달은 후에 야곱이 취한 별난 행동, 다시 말하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옳시다. 이야기 기록 내용을 A4 용지에 타자를 치면은 제가 들고 있는 A4 용지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야곱의 설화 이야기인데 이 설화가 긴긴 인류의 문명사 속에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 뭔가 영감을 주고 암시를 주고
우리를 일깨우는 상징의 힘이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데, 참으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의 경전이다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저 놀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숭고함과 경외의 감정이란 무엇인가, 어디에서 언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왜 중요한가를 돌이켜 다시 한번 성찰하게 도와줍니다. 먼저 숭고한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숭고하다라는 이 인간의 감정은 요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숭고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영어로는 sublime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sublime,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고양되는 느낌을 가져요.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은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일상의 세속적인 것에 푹 빠져서 숭고함의 감정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마치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 새끼가 어린 때 그 애비가 다 포획당해서 죽어서 고아가 됐는데 사냥꾼이 불쌍히 생각해서 어린 사자 새끼를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 있는 똥강아지 새끼 8마리와 함께 키웠다고 합시다. 사자 새끼는 자기가 백세 왕 사자의 혈통을 이어온 줄은 모릅니다. 똥강아지 새끼들과 똑같이 오물 속에 뒹굴면서 사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늘 너무나 같은 거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숭고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는 존재는 인간 존재뿐입니다. 숭고한 감정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한 사람은 저 유명한 독일의 철인 칸트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숭고한 감정 안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에 대한 전율적인 느낌,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어떤 느낌, 이 두 감정이 절묘하게 숭고함 속에는 종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느낄 때 사람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의미에서 심리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칸트는 말했어요. 아름다운 비너스 조각상을 본다든지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일종의 정신적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감정 그것만을 가지고는 숭고함의 감정으로 승화되지 못합니다. 숭고 감정은 다른 요소가 거기에 동반됩니다. 예를 들면 대자연의 장엄한 풍광을 볼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골짜기를 보신 분이 계시죠? 히말라야의 설산의 그 높은 준봉들, 광막한 밤하늘에 별무리의 서문들, 가도 모래뿐인 사막의 그런 모습, 아니면 거대한 태풍이나 우리가 홍수를 체험할 때 우리 사람은 자신의 왜소함과 더불어 대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일종의 두려움과 함께 숭고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숭고한 감정은 저 밖에 있는 대자연의 거대함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감정이면서도 사실은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하찮은 일로 지지고 볶으면서 일상의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속에서 잠시 해방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숭고 감정은 자기 마음이 고양이 돼요. 승화가 돼요. 자기 자신의 본래 바탈이 똥개 새끼가 아니고 사자 새끼라는 자기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 생깁니다.
이런 자기 초월의 의식, 그것은 자기 속에 잠들어 있던 선한 것에 대한 도덕감을 깨어나게 해줍니다. 비록 자신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으로도 낮고 하찮은 일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존엄하게 나 자신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대접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하늘의 청청한 별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것도 밤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겉옷을 입을 삼고 누워서 밤하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내가 한몫 잡았다, 대박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장자직분을 가로챈 치사한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가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반성과 해안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야곱의 깨달음은 희한한 꿈을 꾼 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더 큰 깨달음을 하게 되었어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늘에 나는 사닥다리, 그 사닥들의 맨 위에 계신 듯한 하나님,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그때는 아직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들을 족장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느님,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그릇이 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이란 말이 그들 말로 하나님이란, 하늘님이란 뜻인데, 어떤 엘 하나님이 됐든 야훼 하나님이 됐든 그전에는 그런 하나님이 성소 세겜이나 실로 마을 성소 안에만 계셔서 종교 계절 때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제물 드린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잠들었던 바로 그 들판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기서 저 유명한 벳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까 말한 엘.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것이다. 돌처럼 말라버린 낙타똥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하찮은 광야의 잡초들이 부러치는 모래바람을 이겨내면서 끈질기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곳, 수만 년 비바람에 온몸이 깎여도 그대로 그 풍상을 견디며 있는 돌들과 바위들, 평소엔 하찮게 보이던 주위의 그 모든 존재자들이 경외할 만한 것, 외경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최근에 걷기 순례 운동을 하면서 생태 환경 운동을 벌리던 권순용 씨라고 하는 분이 대전 세종시에서 사신 분인데 소천 하셔서요. 저와 같은 나이여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수필 속에 이런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전국을 순례를 많이 걸어 다니다가 섬진강가 황혼빛에 빛나는 황금 모래밭을 밟을 때 느낌을 적었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모래들이 이렇게 마련이고 강이나 바다니까 모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섬진 강가에 그 모래가 어느 날 마을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모래가 아니고
현무한 큰 바위 덩어리였는데 비바람에 시간에 깎이고 쪼개지고 물결에 시달리면서 그러나 나를 지탱하려고 수백만 년 견디며 오늘까지 달려온 것이라네. 나는 나 자신의 삶이 자랑스럽네. 그렇게 말 걸어놓는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 없는 모래알들, 수백만 년 고난을 이겨온 그 지난 날들이 경이롭고 거기에 비해서 몇십 년 동안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역사의 시련에 부딪힐 때 엄살 부리고 좌절하고 했던 인간의 지난 삶이 도리어 부끄러졌다 하는 그런 내용의 수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래를 내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경외감은 인간이 거룩한 것을 만날 때 느끼는 독특한 감정입니다. 진정한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날 때, 천사들을 만날 때 대박 터졌다, 나는 신비체험했다 하고 큰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두려운 감정과 황홀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비롭게 우리는 일상의 타성과 평범성에서 벗어나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오늘날 성가대 가사나 곡이 외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성경 봉독을 해줄 때 어릴 때는 그 성경 구절 자체가 우리 존재 밑바탕을 진동시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찾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6장 25,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민초들이 경제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시, 냉대 속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직설적으로 너희가 숭고함과 삶의 외경의 마음을 다 읽고 살지 않았느냐 하고 김경재 목사처럼 그런 설교는 하시지 않으셨지요. 도리어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참새나 백합화들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가봉국 적도 아래 람반의 마을을 찾아가면서 그게 오보의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을 이제 통통통통 발동 보드를 하나 빌려서 올라가는데 그 강 가의 주위에 밀림 주위에 숲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생명체들의 진지한 자세에 큰 경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생명 외경의 철학이라는 문명 철학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바람결처럼 불현듯 느낄 때 우리는 거룩의 임재 체험을 하는데요. 천국의 문 입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이나 이슬람의 성지 메카나 가톨릭의 교황이 계시는 로마 바티칸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관광차 문화답사 겸 갔다 오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곳이 하늘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상한 종교의식이다. 날마다 식탁을 대하는 가정, 만나는 교회 식구들, 가불관계가 치열한 재미없는 직장,
버스와 전철소, 시장의 칙판, 채소장사, 천호의 노인과의 대화와 만남, 연초록에 새로운 잎을 갈아입는 5월의 실록들, 그 모든 때와 곳이 하늘 먼 곳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둬야 할 생각은 그 내 자신이 숭고함과 삶에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숭고함이나 삶의 경외감은 누가 책임져줄 수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그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독재자도 우리 생명은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리면 폭력 때문에 바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숭고함과 경외감은 그들이 빼앗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이 참새나 백합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자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삶이란 게 별것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하찮은 것이라면 하찮은 것이고 불가처럼 불교에서처럼 일장춘몽이라고 여기면 한마당의 꿈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덧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개똥이 뒷무는 이승일지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늘문에로 직통하는 하늘 사닥다리가 걸쳐있는 단 하나의 하늘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크고 넓다고 해도 자연 세계로서 우주가 자기를 스스로 숭고하거나 경외스러운 존재라고 자각하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 해도 지구 행성 그 자체가 자기를 그렇게 자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직 인간이라니 가냘프고 여리고 나약하고 때로는 한없이 어리석은, 그러나 밤하늘에 광막한 별들을 가슴에 품고 사색하는 인간만이 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핵폭탄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이 45억 년 농사지은 지구를 파멸시켜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소년과의 만남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도산한 창원은 일제 말에 상해에서 그 약속 때문에 그곳에 나타났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애국자가 됐습니다. 슈와이처럼 유럽 문명 중심 도시에 남아서 대학자로서 바하음악 연주가로서 철학자로서 신학자로서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친구들의 그 합당한 조언을 귀로 놔두고 자발적으로 적도 아래 가난한 나라 가공의 람반의 마을에 의료 선교사로 갔던 것은 그가 또 평생을 그렇게 기쁘게 봉사했던 것은 숭고함과 삶의 경외감을 스스로 자기 자신 속에서 보존하고 지켜가기 가려는 자발적인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 문명 타이타니즘이라고 말하는 타이탄족들이 섬겼던 거대한 것, 큰 것, 거대 자본, 거대 군사 문명, 거대한 병력 체계, 거대한 정치 권력, 거대한 학교 권력, 심지어 거대한
제도, 종교, 체계 앞에, 그런 우상들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충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왜소해 버렸어요. 스스로 자기를 체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미없게 사실은 살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고만고만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참새나 백합보다 너희 천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존재란다. 영원한 기업의 신성의 씨앗이 너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스스로 하찮게 생각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우울한 체념의 그룹을 걷어내고 받고 명랑하게 긍정하면서 살아라. 잃어버린 너 자신의 숭고함과 생명의 경외로움을 되찾으면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자랑하면서 살거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좋은 생명의 계절을 저에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언제부턴가 저희들이 경제동물과 정치동물로 변질해 있음을 보고 스스로 놀라고 부끄럽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속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